안녕하세요. 오늘의 박종길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분이시고 또 아주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성막에서 성소에서 자랐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어려운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사울 왕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져 가는 그런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중심 구절은 사무엘상 3장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특별히 사무엘이 마지막 그의 노년의 때는 또 선지자 학교, 우리로 보면 이제 신학교 같은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또 많은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무엘에 대해서 그가 맡았던 세 가지 정도의 역할로 그의 삶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은 우리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또 어머니 한나의 그 서원과 같이 그는 어릴 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처럼 사무엘도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거가 이제 세 가지를 하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또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은 이제 어떤 능력이 그런 행동들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으로서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구별된 그런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를 타면 그 운전기사 아저씨 위에 조그만 그런 이제 사진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뭐 오늘도 무사히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여자같이 생긴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볼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저는 그게 여자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림의 주인공이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남자죠. 남자인데 머리카락이 긴 것은 나실인으로서 그가 구별된 삶을 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그의 평생의 삶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지요? 우리가 나실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의 구별, 또 우리의 가정에서의 또 구별, 우리의 직장에서의 구별된, 우리가 직장에서도 또 우리가 뭐 비즈니스나 어떤 기업을 운영할 때도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나실인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술, 담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구별된 모습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짧은 기간 있었었는데요. 중국에서는요,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을 이렇게 잘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이 복장에서도 알아볼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의 그 음식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은, 아, 저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그런 생활 속에서 믿음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구별된 나실인과 같은 그런 구별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저와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릴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구별된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삶에 헌신이 있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학생들은 4년에 꼭 대학을 마칠 필요가 있겠는가? 한 1년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1년은 한번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 또 청년들도 청년 결혼하기 전에 한번 1년 정도 내가 구별된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께 헌신해라. 뭐 그런 도전을 우리 대학생 청년들한테 주신 적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혹 구별된 어떤 시간, 사무엘처럼 헌신된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재물이나 또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두 번째 모습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9장 19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상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의 주 사역이, 주 업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며 말씀을 가리켰던 분이고 또 그는 예언도 했던 분입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아버지의 그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나귀를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예언자를 찾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때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내가 선견자다, 예언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죠. 가르쳐 주죠. 그리고 또 나중에 사울도 역시 예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사무엘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키워내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가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을 때 비록 왕이지만 그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죠. 또 이
이 기도하는, 중모하는 그 일도 감당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바로 잡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바꾸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가 되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긴 엄청난 일이 그 큰 사건이 있는 때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되는데요. 영적 지도자로서. 근데 사무엘이 법궤 탈환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나를 따라라 해서 블레셋과 다시 전투를 벌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한 거는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2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데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쳤더니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순종했더니 부흥이 일어나고 또 법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로서 그의 삶이 있죠.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 그가 나실인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의 노년을 이렇게 설명할 때 사무엘은 천념결백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지 않았고 누구를 억압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도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청백리상 아주 이렇게 천념결백하다라고 해가지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뇌물을 탐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잖아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그릇되게 판단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죠. 뭐냐면 당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두 아들이 잘못 행동함으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사무엘이 하게 되죠. 저는 왜 사무엘이 그 자식 교육에서는 이렇게 좀 잘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많이 있지 못했던 거가 또 원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성소에서 지냈잖아요.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성소에서 보았던 분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그 잘못 키운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의 아버지의 모델을 잘 보지 못하고 자란 것,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직장에서 잘 나가고 또 사업도 잘하고 우리가 뭐 성공했다고 말해도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또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무엘에게 다른 건 너무 잘했지만 그 가정교육, 자녀교육에서 좀 연약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좋은 모델을 보지 못했다면,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가정 가운데서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했다면 그걸로 우리가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라는 좋은 스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로 또 잘 배우고 또 어머니로 잘 배우고 또 자녀 학교를 통해서 또 어떻게 자녀를 잘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귀한 삶을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무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책임, 그 소명을 잘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늘 믿음 가운데 사무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